참 좋은 말씀, 기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의 결론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앞부분에서 얼마나 참혹하고 또 비극적인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성토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짓에 빠졌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너 호세아야, 너는 내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에서 너희를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는지, 이런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호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나의 진노는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망한 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도 이 비전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호세아서의 결론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말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있는 육적인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줬다, 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간에게 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치는 거죠. 우리 성빈이, 우리 솔미의 아이 성빈이 엄마 아빠가 깜빡 죽더라고요. 조금만 응얼응얼하면 곧바로 우 하고 뭐 다 져줍니다, 사랑으로. 바로 이런 존재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비전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우리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성탄 장로교회에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권혁철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부분 다시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내가 권혁철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권혁철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기 이름 넣으라니까요. 왜 내 이름을 불러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권혁철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의 삶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이 농사의 근거는 햇빛과 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저 북단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현재 레바논이 있는데, 그 레바논에 헐몬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 얼음이, 눈이 막 녹습니다. 그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갈릴리는 깊게 패여져 있어서 바람이 위에서부터 확 치면 저녁 때가 되면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요단강으로 해서 썩은 바다, 죽은 바다, 받을 줄만 알지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짭니다. 사람도 둥둥 뜹니다. 수영 못해도 거꾸로만 딱 누워있으면 둥둥 뜹니다. 익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짜서.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향어가 사실은 맛이 없어요. 향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헐몬에서부터 이슬이 밤마다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때문에 밤에는 식물들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합니다. 포도가 기가 막히게 익습니다. 올리브, 감람나무의 열매가 기가 막히게 소출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풍성합니다. 요단강 그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곳들은 다 비옥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옥한 곳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서편 지역으로는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슬이, 이 소리가 아니라 이슬이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슬이 눈에 보입니까? 안개는 보입니다. 안개와 이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개는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땅이 굉장히 얼어 있다가 습기들을 다 머물고 있다가 기온이 높아지면 위로 다 수증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뿌연하니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슬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슬 같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풍요적인 의미이지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느끼며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와 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공로.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열심이 많습니까?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믿음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예요. 햇빛이 쨍쨍하면 어떻게 되죠? 샥 없어져요. 그런데 밤에 내리는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밤에 돌아다니면 보이지 않는데 옷이 축축하게 젖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밤에 도둑질하러 다녔나? 어디 공영복집사님 막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밤이슬 맞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밤에 옷을 많이 젖어봤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서리를 많이 하고 남의 집 닭 많이 잡아먹었고 남의 집 과수원 들어가서 막 지게 지고 가서 마대 가지고 가서 막 지게로 따가지고 가져오고 푸대 가져가지고 옛날에 비료푸대 있잖아요. 요소 비료푸대, 복합 비료푸대 그거 다 쓰고 나면 그걸 깨끗이 닦습니다. 포도서리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가지고 막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게에다 짊어지고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다 먹다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다 먹다 못 먹으면 이제 포도를 갖다가 딱 이제 푸대에다 넣은 상태로 발로 이제 딱 위에 묶고 발로 막 재근재근 밟습니다. 물로 나오지 않게. 그리고 꼭 묶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삽 가지고 땅에다 파서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모여서 딱 하면 이게 식초가 됐는지 이게 술이 됐는지 시큼하고 달콤하고 또 그거 먹습니다. 참 권혁철 목사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밤이슬을 많이 맞아봤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고 막 머리가 축축하게 막 젖습니다. 나중에 물이 막 줄줄 흘러내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저는 젊은 시절부터 너무 귀해서 그냥 입에서 툭 하면 나와요. 왜냐하면 밤이슬 맞던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 이건 나에게서 나온 안개가 아니거든요. 꺼지지 않거든요. 이 이슬이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내리리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저희 집은 풍경이 유신이가 동생들에게 학업을 가르치는데 요즘 이제 수학을 가르쳐요. 참 우리 유민이 가르치기도 힘들고 유아는 가르쳐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최진양 권사님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유아는 지 고집
지 머리 돌아가지 않는 걸 남에게 핑계를 대요. 형이 잘못 가르치잖아. 야, 이렇게 막 싸웁니다. 막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부글부글 합니다. 그럼 그럽니다. 야, 너 엄마 아빠 있는 데서도 이렇게 형한테 대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선교원에서 선생님들 정말 뒤집어지겠다. 야, 임마, 말하면 좀 들어. 그래도 이 삐쩍삐쩍 가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막 충청도 사투리로 귀뚱방맹이를 그냥 한번 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유아야, 막 내가 이제 참지 못하고 막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가서, 유아야, 우리 아내 그럽니다. 우리 유아 머리를 써야지. 우리 유아 잘하잖아, 머리만 쓰면. 그때 막 화를 저는 내고 싶은데 아내가 자, 그럼 유아가, 예, 그런데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저는, 야, 공부하지 마라, 각자 흩어져서 책 읽든지 놀아라, 이러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유아 포기하면 나중에 노숙자 만들 거요. 이 고비도 넘어가야 되고, 또 유신이도 이 고비 넘겨서 자기도 더 좋아져야지. 우리 집에 큰아들은 탕자 집에 큰아들일 수도 있어. 자기만 잘한다고 홀로 독야창창하면 안 되고, 동생하고 좀 이런 것도 넘어가야 돼요. 나도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갔다 와서 대판 싸워서 지들 방에 들어가서 씩씩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황망한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집에 가면 얘네들 대판 싸웠겠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조마조마하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유시기방에서 그때까지 유민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뭔 기적이야. 여러분, 2시간 반이 다 됐는데 유아는 10분도 안 앉아 있는 애예요. 그런데 유신이가 이렇게 해라, 형 알았어. 문제를 제법 많이 풀었더라고요. 뭐 우리는 깜짝 놀랐죠. 이 기적이에요. 우리 유아도 할 수 있지. 아내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참 그런 시간들을 얘가 어떻게 견뎠을까. 약도 먹이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끔씩 얘기를 해요. 유아야, 너 계속 지랄 떨면 너도 약을 먹어야 돼. 그런데 나는 너한테 신약과 구약을 먹이기를 원해. 그걸 좀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간 사이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우리 집에 충분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공부 다 끝나더니, 아버지 배가 고파요. 야, 뭐 아까 다 먹었잖아. 닭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머리를 썼잖아요. 머리를 쓰니까 배가 고파요. 맞다. 우리의 몸에서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된다. 밥 먹어야지. 그래, 뭐 먹을래? 했더니 유민이까지 나와서 지들끼리 뭘 막 고기를 굽고 뭘 해요. 그 밤에 9시가 다 됐는데.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먹어라. 입이 째져가지고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이제 극복을 한번 해본 경험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이때가 되면 아버지가 소리 버럭 지를 텐데 소리 안 질렀어. 오히려 엄마가 칭찬을 했어. 그리고 나도 이걸 해냈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은 안개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슬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이슬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어제부로 경남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히 진화된 게 아니라 주불이 잡혔습니다. 주불이 잡혔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앞으로 전진했던 불은 다 껐고, 그 이미 타버린 그 안에 있는 그 불들은 아직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번지지 않으니까 주불이 잡혔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불이 1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불이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하고 가상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주불이 결정적으로 잡히게 된 이유는요, 지난 목요일에 하늘에서 5mm밖에 되지 않는 비가 산청 쪽으로 내려서 이쪽도 비가 살짝 왔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얼마나 건조했습니까? 그리고 바람도 얼마나 불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막 날아갈 것 같이 바람이 그리 세게 불었습니다. 그 불에 여러분 시속 8.2km로 불이 확산이 됐어요. 헬기도 뜰 수가 없었어요. 불 진화 대원들이 고립되고 소방대원이 고립되어서 4명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mm의 이슬과 같은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내리려면 그쪽에 비를 하나님 왕창 내려주셔야지 5mm밖에 안 내준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 5mm밖에 되지 않는 이 비가 이슬처럼 풀, 나무를 싹 적시고 공기를 습하게 하니까 불이 그때부터 작아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헬기에서 물을 뿜고 소방대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불을 끄니까 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고, 그날 비 온 이후부터 바람이 잦으니까 불을 끌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불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로 돌리면 안 돼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좋고 헬기가 60대가 뜨고 해도 자연재해 인간이 극복하지 못합니다. 미얀마에 사망자가 벌써 1만 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지 몰라요. 그 지진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못해요. 이번에 불로 한 3,000채의 불이 집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3,000 가구가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공장 한 2,000채가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을 사람들이 못 봐요. 그 이슬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거 가지고 뭐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이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그 뒤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해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나는 거 보고 미얀마에서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악과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산불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오게 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를 가학하고 있면서 좋아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인간의 죄와 비극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함께 고통하며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슬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험,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게 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더 멋진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여기에 엄청난 은혜의 이슬이 내린 줄 믿습니다. 이 이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슬로 덮어버리시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소망들이 이 하루 동안에도 열매 맺을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